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1번째 강의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고백을 나눌 때에 깨닫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번째 청원을 살피고 함께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5번째 청원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모든 고백들이 다 그렇겠지만 우리가 참으로 또 수없이 외우듯 드렸던 고백이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사실 주기도문은 굉장히 익숙한 기도입니다. 저의 경우도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와 함께 매일 드리던 가정 예배에서 마지막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쳤기 때문에요, 정말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조금 피곤한 감에, 어린 마음에, 또 익숙한 감에 테이프를 빠르게 감듯이 빨리빨리 말하면 지나가기도 했던 고백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을 함께 곱씹어 보면 그 의미가 참 깊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요, 성도님들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면 그 안에 참 많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의 고백들도 그런데요, 이후에 나누게 될 이 청원들을 살필 때 우리가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화면을 통해 보듯 나누게 될 5번째 청원, 우리는 이 청원에서요, 용서라는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표현, 여러분에게는 이 용서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요, 이 용서라는 단어를 곱씹어 보는데 멀리서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에 두고서 오래도록 들여다보니까요, 사실 내게서 굉장히 멀리 있고 또 낯선 단어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요, 전 2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용서에 대해서 말입니다. 먼저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용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 질문에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인 답을 내리자면 이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야겠지요. 한 목사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상대적인 용서에 대해서요,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을 구분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소극적인 면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소극적인 면이고요, 적극적인 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여러분께서는 2가지 면을 함께 가진 진정한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문제 삼지 않는 것은 때로 침묵함으로 꾹 참고 이렇게 넘어가 보는 것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 그리고요, 그건 넘어서서 사랑으로 그와 관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자면 우리도 물론 용서라는 모습에 있어서요, 분명히 그것이 참 우리가 생각할 아름답고 또 궁극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생각 분명히 하게 되죠. 우리 마음에 정말로 중요한 어떤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놀라운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 밀려오지 않고서는요,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해서 적극적인 사랑의 마음이 샘솟지 않고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실감하지 않으십니까? 저도요, 사실은 때로 제 주변 사람에게 혹은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도요, 정말로 그 사람 포용하고 사랑하는 단계까지 갈 수 없으면 적어도 미워하는 일에 있어서는 깨어서 경계하도록, 그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 숨을 고르고 시선이라도 돌리자, 이런 생각, 그 정도만이라도 이런 생각 참 많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 2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될 때요, 우리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지점에 서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린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요,
질문하기를 원하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아십니까? 정말로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영생을 묻는 니고데모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들려야 한다 말씀하시고 그 들린 주님을 바라보는 그들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인자가 들리게 될 것이고 그 인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요, 용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라는 말에는 용서라는 말에 무한한 사랑이 담겨서 표현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용서가요, 용서라는 말에 가장 최상으로 가득한 사랑이 담겨져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구원으로요, 우리를 향한 진정한 용서를 이루셨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5번째 청원을 통해서,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인식하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자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5번째 청원은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2가지 절로 된 이 청원은 사실 우리에게 의문점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앞절과 뒷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드는 것이죠. 사실 이것 외에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어서 문법적인 차이와 또 단어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크게 문제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요, 좀 넘어가면 좋겠고,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만 좀 기억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청원에서요, 앞절과 뒷절의 관계를 이해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의문을 주는 것은 마치 이 구절 그대로 보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이 앞서서 전제되어야만 우리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다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잘 정리한 이후에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가진다면 그와 같은 생각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자칫 굉장히 조건적인 기도처럼 들리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요, 언제나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인 것 분명한데요, 산상수훈의 메시지 전체에서 이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자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선포된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백성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도의 첫머리에요, 주님은 분명히 가장 명확하고 중요한 근거를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분명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하여서요, 그 아버지 되심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먼저 생각하도록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면서요, 제가 그때도 분명히 탕자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지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요, 분명히 그 아들됨조차 주장할 수 없는 아들인데요, 그래서 돌아감에 아버지는 아직 거리가 먼데도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아버지의 감동 어린 사랑의 앞에서도 여전히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하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가 아니고 변함없이 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용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그분의 아버지 되심 속에서요
분명히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도를 듣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모두가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청원을요, 조건적인 죄 용서의 청원이라고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서 서두에 주님의 십자가를 언급한 것처럼요, 분명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요,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의 용서받지 못할 모습이 분명히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때에 또한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요, 비로소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가르친 것과 같이 이웃을 향한 사랑을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에서도요, 이와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선언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을 보면요,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요, 주기도문에 바로 이어나온 말씀 무엇입니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뒤에 이어나오는 말씀에도 이렇게 권면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라고요. 결코 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 없는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도 놀랍게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 없는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의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비유로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부분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7번까지 합니까? 지금 7번이란 표현도요,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인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요. 더욱 그 용서하는 마음에 있어서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요, 한 주인이 어떤 임금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자, 이게 정말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사람에게 이제 결산의 때에 빚을 갚으라 하는데 그가 다 갚겠습니다, 참아주십시오라고 엎드려 절하니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자신이 빚진 것보다도 한참 적은 금액을 빚졌음에도 그가 용서를 구하는 것에 절대 허락하지 아니하고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요, 이제 주인도 다시 그를 불러 그에게 빚을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것이 주님께서 전하신 비유의 말씀이고, 그러고 나서 주님은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 메시지 강력합니다. 우리를 향해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요, 이웃을 넘어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진정 아버지의 뜻임을 주님 분명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빚을 진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유대적 배경에서요, 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는 빚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 비유와도 굉장히 잘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에서도요, 그 헬라적인 표현을 사용하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향한 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앞서 나눈 비유에서요, 갚을 길 없는 빚을 탕감받은 것과 같이 우리는 용서를 넘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영원토록 아버지와 함께 있게 하실 진정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우리에게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보여준 것과 같은 용서를 통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고백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사랑이 비추는 그 빛 안에서요, 우리에게 죄 지은 누군가를 향해 품은 어두움의 마음들, 미움, 용서 없음, 악, 이런 어두움을요 낱낱이 비추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십자가 앞에 분명히 내려놓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어두운 마음들이요. 우리를 용서하신 분께서,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 분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서요, 다른 표현으로 해보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바라만 보아도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를 자녀로, 또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서요,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덧붙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는 것밖에는요 다른 답이 없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도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마치 그런 채 하면서 교만 중에 나누어지는 뜻없는 용서의 마음을 조건 삼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도무지 갚을 길 없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마음속 솔직한 미움과 악한 생각들을 거두어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까지 정말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아버지 앞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 기도는 우리에게요,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것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도록 기도하게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다른 부가적인 설명보다 우리 모습을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영원한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노문을 묻히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떠올리면 주님이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신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우리의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아주 유익한 내용을 인용해서요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교제와 은혜가 주는 환희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를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써 자신이 받게 될 형벌보다 그것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될 영혼의 처지를 더욱 두려워한다. 특별히 여기서 그것이라는 말은요, 바로 앞서 맨 처음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교제와 은혜가 주는 환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있음이 주는 기쁨의 상실이 성도에게는 정말로 큰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 보면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더욱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힘쓸 뿐 아니라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자신의 삶의 부족을 깨달을 때마다 참회하며 용서를 빌게 된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요, 은혜에서 멀어진 자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습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 때문에 죄를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요 고백의 무게를 두는 것 아니고요 돌이킴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으려는 것에 더 중요한 무게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5번째 청원은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요,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받은 자녀로, 용서받은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습을 바르게 인식하며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온전히 한 용서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서도록 주님은 이와 같이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이 기도의 고백을 드림으로요, 우리는 그 기도의 고백에 담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분명히 이 기도를 드림으로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사랑을 떠올릴 때 우린 분명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명하신 또한 아버지의 뜻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동일한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이 용서하라 하신 그 명령 앞에 서서요,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를 우리 안에서, 그래서요,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의 빛, 그 빛이 비추이는 가운데요, 우리의 어두운 내면에 미움과 교만과 가식을 걷어내고 정말로 이웃을 향해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기도를 드림으로 정말 그 믿음 앞에 서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날마다 아버지, 정말 사랑의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 앞에 서서요, 돌이키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그 여전한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 위해서, 그리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고민하는 기도의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요, 분명히 이 기도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또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강의를 마치면서요, 서론에 나누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았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용서하며 살아가시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5번째 청원에 담긴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놀라운 용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그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 무언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힘쓰는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서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어두운 생각들을 걷어내고 정말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